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밤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 눈을 여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떠나가며 형통한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마다 또 생업 지켜주시며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군복무하는 청년들 또 이 민족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는 말씀 수정될수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전부 다 사랑으로, 배경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시기에 보기 어떻다? 사랑스럽더라. 토브란 말은 사랑스럽다, 좋다, 선하다. 보기에 좋았더라. 굉장히 사랑스러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에 물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만들고 심히 사랑스럽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제가 젊을 때인데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보여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 그건 감사한데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 안 듣는 인간을 확 좀 더 지옥 보내보고 새로 만들면 어떨까? 새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죠. 워낙 불신앙하고 반역하고 불평불만하고 모세야 내가 다 쓸어보고 너에게 좋은 민족 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다 왜? 아무도 원망 못해. 법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해. 저도 여러분들도 원래는 다 지옥 가도록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예요.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지옥 보낸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나님도 이렇고 우리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도 자신을 부인 못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더라도 그건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망하고 저주받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안 지낸다고 그것과 또 비판하고 욕을 해요.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
조상을 모시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약에는 죽여라 그래서 죽여라. 그 정도 무섭습니다. 부모 공경한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근원이 부모이기 때문에 말세가 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시대의 특징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아니 부모는 자식이거든요. 여러분이 예쁩니까? 부모 덕분에 예쁜 거예요. 여러분이 뭐 키 큽니까? 부모님 덕분에. 목사님 나 키 작으니까 감사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부모를 떠나서는 우리를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다. 말이 안 맞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친구는 어린애 있습니까? 세상에는 착하게 살겠습니까? 낳아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뭔 다른 건 하겠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첫 계명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뭔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셨구나 하면 성경이 풀려갑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응답하기 원하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우리가 10계명 하면 사람들이 모르면 제1계명은 나 외에 너 다른 신을 있게 말지 이렇게 해요. 그거 틀린 거예요. 10계명이 반드시 앞에 들어가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니라.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그게 10계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유대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해서 젖과 꿀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 잘하고 작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제장이 때 바로가 손 들었잖아요. 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광야에 40년 동안 길쌈도 하지 않고 농사도 하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공로가 있어서 젖과 꿀이는 땅을 줄 게 아닙니다. 독립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적인 나의 은혜로 너를 젖과 꿀이는 땅을 줬으니까 이제는 거기 가면은 꼭 이거 지켜라. 이게 10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피값을 해서 구원받았으니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모든 성경이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12장부터는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도 모든 성경이 먼저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삼았으니까 이제는 첫째로 뭐 해야 되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적. 질투는 왜 일어나죠? 사랑하니까 질투. 아주 잘 이건 억수 잘하신다. 사랑하니까 질투가 일어나지. 사랑 안 하면 질투 안 일어나지. 사랑하니까 질투 일어나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스라엘은 지금도 3, 4대가 같이 산대요. 같은. 너무너무 좋고 옛날에 우리도 그랬는데 이게 세대 차이가 안 나요. 왜 세대 차이가 안 나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경을 자꾸 안 보고 하니까 세대 차이 난다. 2년마다 해도 세대 차이 난다. 5년마다 해도 세대 차이 난다. 어떤 사람은 6개월도 세대 차이 난다. 이런 거에서 자꾸 바이블 타임 가지고 함께 해라. 그러면 세대 차이가 안 나고 대화가 돼, 대화가. 그런데 이게 자꾸만 내려가는 게 3, 4개가 계속 저주가 내려간다. 제가 오늘 서울 갔다 왔어요. 여러분 양산 사고 부산 산다고 서울 갔다 와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총회 남북위원이라고 했어요. 오늘 어디 가서 방문하고 뭐하고 일을 했느냐면은 둘이 하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둘이 하나. 참 이름 재밌죠. 남과 북이 둘이잖아. 하나다 이런 뜻으로. 그 학교도 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한 7, 80명이 근데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부모님이 없어요. 탈북에서 온 애들. 엄마가 탈북해서 중국에 갔는데 인신매매다는 데 가서 팔려가서 거기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 놓고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애하고 들어왔는데 엄마는 또 없고 엄마들이 없어요. 근데 그 애들을 보면서요, 그러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프지만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얘들이 여기 와서 예수 믿게 된 게 은혜구나. 나 그거 보니까 뭐 우리 뭐 학생들이나 학교나 다자만 가보고 싶어. 보내보고 싶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치고 애들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물어 그 교회 있는 목사님이 너 이제 메시지가 이제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일꾼 되자 뭐 이런 어떤 메시지고 분위기였어요. 물어요. 너 소원이 뭐냐? 근데 목사님 중에 이제 말씀 중에 꿈을 가지고 의사도 되고 뭐도 되고 해서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하나님 일 하고 이런 메시지가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물어요. 목사님들이 너 꿈이 뭐냐? 그건데 나는 의사가 돼서 앞으로 북한 뭐 이렇게 안 하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 게 꿈이다. 엄마하고 같이 사는 게 지금 꿈이래. 가족하고 한번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참 현실적이고 소박하다. 지금 아이들에게 있어서 뭐가 내가 북한 먹으면 이게 없고 난 우리 엄마하고 한번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애가 둘인데 주로 둘인데 거의 그래 목사님이 애가 둘이면 같은 집 엄마의 애인데 성이 다 다르대. 인신매매 당해서 이어가서 애기 하나 놓고 여자가 자기 의사가 없으니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내려온 그 사람들 년을 보면서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만든 정치가 이렇게 만든 나라 이렇게 만든 인간이 정말 나쁘다. 그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왜 이 사역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중국 선교하는데 눈앞에서 저렇게 보이는데 조그마한 탈박한 애들이 잡혔어. 중국 공안에게 수없이 곤봉으로 맞고 피가 철철 흘리고 끌려가는 걸 보고 또 여기서 끌려가 죽는 걸 보고 내가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내가 예수 믿고 가르쳐야겠다. 이 생각으로 사역을 한대.
20년에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 나와서 뭐 미국 반 애들도 있고 한국에서 이제 잘해서 자리 잡고 여러 가지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참 귀한 일을 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아픈 아이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보겠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돌보겠나.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느냐. 김일서이를 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저주가 온 땅에 저주가 무서운 저주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고. 이게 부모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대. 부모님 뭐 어디가 미국도 있고 아직도 중국도 있고 뭐 어디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어쨌든 쟤들이 살라고 저렇게 하구나. 요만 해도 무슨 찬송한다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누가 저들을 돌보고 누가 입히고 누가 공부를 시키고 누가 하겠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쟤들이 살아가구나. 여러분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 저 서울 쪽에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아이가 사람이 같지를 않더라고. 여러분은 그런 아이들 못 봤을 거예요. 사람 같지를 않아.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그러잖아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느 지역의 정신병원에 가서 이렇게 원장 목사님 부르더니 거의 우상 숭배 가정이에요. 종가, 우상 숭배, 무당자녀, 절 짓고 물 뜨놓고 빌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그 책이 있었잖아요. 가문의 저주. 책이 있었죠. 뭐 가문의 저주를 끊는다고 막 회개해야 되고 막 하고 당대 안 끊어지고 뭐 오만 소리 다 합니다. 믿지 마세요. 가문의 저주는 그 악한 영이 내려오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저주를 주는데 가문의 저주는 이래야 끊어지고 저래야 끊어지고 뭐 흥금해야 끊어지고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시간 끊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나라가 5천년 동안 우상숭배한 나라예요.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으니 몰라요. 이거 우리나라 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도 우상숭배한 나라 가보세요. 저주가 착 깔려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가지고 복 받으면 제사 안 지내는 예수 믿는 나라는 왜 복 받고 제사 지내는 나라는 다 망합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제사를 배웠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종가라니까요. 가끔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하지만 저희 아버지 진짜 괜찮은 분입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아버지가 욕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술 드시고 술 취해서 가정에 와서 막 이상한 거 하는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버지 학교에 가서 막 사람들 아버지 간증하는데 나 걱정되더라니까. 우리 아버지 얘기하려니까 막 욕먹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얘기했더니 역시 욕하더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겠게 에이 재미없다고. 우리 아버지 정말 그러셔요.
얼마나 성실하시고 얼마나 정직하시고, 우리가 훔쳐오는 거 훔치지도 않았지만 절대로 안 되고요. 거짓말 절대로 안 되고요. 엄격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엄격하니까 아버지가 싫었어요. 실제로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정확하게 하니까.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호연인지 몰라. 이유 없이 우리 집이 망해가는데요, 신기하게 망해갑니다. 신기하게. 그런 중에 제가 예수 믿고 들어왔어요. 니느웨가 600년의 죄지만 3일 동안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고 오니까 하나님 그대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래 큽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명절 때마다 형제를 보고 부모를 뵙고 친척을 보고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상 숭배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이 민족이 우상에서 해방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야 이 민족이 됩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정치를 어찌해야 된다, 뭐 경제를 어찌해야 된다,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게 바른 정치가 되지. 하나님을 믿어야 바른 경제가 되고 바른 교육이 되지. 하나님 떠나면 자꾸 이상한 정치를 하고 이상한 교육을 하고 이상한 경제를 하고, 하나님 떠나면 전부 다 비정상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우상들,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으면 복 못 받을 가정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 믿음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에 내촌감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위대한 유산. 그 책에서는 위대한 유산이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최고의 위대한 유산이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맨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가 믿음이 더 좋으면 그게 최고 그 집의 복입니다. 아멘. 그게 그 집이 최고 복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아이가 뭐 어떻게 살 건가, 취직된다 안 된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는 막 빈둥빈둥 놀고 이런 사람 없어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안 돼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지금 당장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 명절이 될수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상숭배 다 하고 망하니까. 보니까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매일 같은 말씀 드린 같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경외하면 된다고 하는 말을 그냥 똑같은 말 한다고 듣지 말고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경외하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 되고 왕이 되는가, 그거 매일 점검해야 될 거예요. 매일 점검한 거 봉급 얼마 받나 이거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는가. 아멘. 그거 좀. 신앙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교만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으면, 아니 그러면 주인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주인이 하는 대로 하기 싫나? 그게 성질이 들어오서 그렇다니까.
교만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 하나님보다 내가 나아 보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다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뭐 자꾸 더 못하는 게 아니고 애굽에 있던 걸 빼듯이 세상에 살던 걸 자꾸 버리는 과정이에요. 아멘. 에베소 4장에도 하나 되라가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가지는 내 것 빼보면 우리 하나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추한 거, 더러운 거, 불신앙하는 거, 교만한 거 이거 빼면 나타나는 꼭 뭐와 같은 거 하면 예수님이 빛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빛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비치는 빛이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지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빛이 나타나려면 그냥 우리 거 더러운 거 닦으면 돼. 여러분 거울에 보세요. 시커먼 거 오면 진흙탕 묻혀놓고 햇빛 비춰봐. 이게 반사되는가? 숙제 그거 해보시라니까. 잉크를 묻혔든지 딱 닦아가지고 비춰봐요. 다 반사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안 비치느냐? 뭐 묻은 게 많아. 씻기는 막 깨끗하게 씻고 빨간 거 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으로 묻은 게 많거든. 불신앙이 있고 교만이 있고 뭐 시기 질투가 있고 악한 게 있고 세상에 있던 거 육신적으로 있던 거 이거 버리지 않고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사람들 볼 때는 빛이 안 보이고 자꾸 일단 붙는 거 보이거든. 붙는 거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러놓고 자꾸 시험 든다. 그게 다 버려야 돼요. 버려.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해서 어려운 거지 신앙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쉽다 하는데 우리가 어렵다 하면 됩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렵다 하고 내 계명은 쉽다 하는데 자꾸 어렵다 이러면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아니 맞아요? 아니 성경이 그래놨다니까. 어려운 이유가 하기 싫은다니까 없지. 아니 맞아? 밥 해주기 싫은데 밥 해봐. 얼마나 힘들다고. 아이씨 이거 언제 해 때려치우고 천국 가면 치울라라 싶어. 하기 싫어요. 그런데 가족을 사랑해서 막 어쩌면 맛있게 건강하게 할까 싶으면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할 때마다 재밌고 막 맛있게 먹으면 더 보기 좋고 막 또 해주고 싶고 이러지.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소문은 들었지만은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에?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목사님 나는 해주고 싶은데 못합니다. 요즘 내가 들어보니까 남편들도 인터넷 레시피 하고 다 그렇게 한다더라. 마음이 문제지 뭐. 그러면 쉬운 거예요. 아멘. 전도하고 싶은데 가서 전도하면 쉽지. 하기 싫은데 나가라 해봐라. 그럼 완전히 죽음을 걸러가는 것 같아. 얼마나 힘들지 몰라.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다.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내가 어렵다. 문제는 내지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여러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로 믿고 경외하면 됩니다. 또 이게 또 신앙이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라 한다고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해도 된다 또 이렇게 난 진짜 말하기 곤란해 죽겠어. 그렇게 말긴 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사람에게는 그러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했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나같이 못난 여러분 나 잘 모르죠? 아주 못난 새끼 웃겨. 키도 크다가 말았지. 머리숱도 적지. 가문도 안 좋지. 배운 것도 없지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 모자라지만 조금 제가 어떤 분은 나 믿음이 되게 좋은 줄을 생각해요.
조금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고 조금만 해도 주신 은혜는 너무 많아서 항상 감당이 안 돼. 하나님 감당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기도해야 되니까. D.L. 무디라는 대전도자가 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수선하기도 하고 미우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하고 싶은데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나 교회 학교 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시키기 싫은 거라. 아니 뭐 구두 수선공이 주일학교 반사한다고 옛날에는 반사했거든. 교사한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 입장에 하지 마라 그기도 그렇고 그래서 무디 선생이 전도해서 그 전도하는 아이들을 교사하면 어때요? 목사님 좋습니다. 전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무디반이 제일 커져버렸어요. 무디반이 제일 커져버렸어요. 무디반 때문에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게 무디 때문에. 마차를 타고 가면서 무디가 막 마차에서 뛰어내려서 전봇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성령을 그만 주옵소서 그만 줬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주옵소서 멀쩡해서 순종 안 하고 주옵소서 맨날 달라는데 맨날 모자라고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 심보를 잘 먹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무디 재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대학이 있고 무디 재단이 있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무디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나? 사람도 일단 알아주지 않는데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경외하고 믿고 사모하고 아멘. 하나님 다 은혜 복을 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다 은혜가 됩니다. 거기도 아픈 자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둘이 하나 얘기 좀 했으니까 그 아이들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이동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선교적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명절이 가까워 옵니다. 이 민족이 모든 우상과 귀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이 민족이 사신 우상 앞에 제사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귀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버리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들이며 경배함을 통해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계시고 이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셀 예물 드립니다. 미얀마 신학생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건축원금, 목회훈련원금, 교직원 장학금, 국제 크리스찬학교 해외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심을 믿습니다. 물질에 창대하고 번성한 축복의 샷이 되게 하시고 많이